올해는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었는데 음력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날을 주회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참 복된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첫날을 드리는데 올해 또 주제가 예배자로 살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설 명절 맞아서 이렇게 예배 후에 또 가족들 만나시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셔서 모이는 가정에는 성도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성도 한 명 한 명들의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모이지 못하는 군에 가 있는 또 해외에 있는 또 여러 사정 때문에 타지에서 오지 못하는 가정들에게는 평안의 소식들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날씨가 이번 명절에는 대단히 추워진다 그러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추워진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가는 길 얼음도 많이 얼었을 텐데 차량 먼 길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 또 왔다가 가게 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셔서 안전운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예배자로 살자 표 아래서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면 복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연초에 지금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믿음의 가장, 아버지, 남편, 그 자리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어머니 또 아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느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 명절도 맞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 신앙을 있는 자녀들이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자로 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면 또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 신앙을 있는 자녀들 자리에서 우리가 또 말씀 같이 대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있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저도 아직 우리 어머님께서 또 우리 장모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한 명의 자녀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이하는 또 마찬가지로 자녀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 자녀의 자리에서 신앙을 잊고 그 신앙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예배자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복을 주는 자리인지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잘 가르쳐 줍니다. 1절에 특히나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람이 사는 바른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 가장 효심이 깊었던 왕은 정조대왕이라고 알려지죠.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 떠내보내고 슬픔 가운데서도 효를 다합니다. 사도제자를 위해서 또 할아버지 영조대왕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갈 때 수원에 윤건능이라고 왕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수차례 1년에 몇 번씩이나 오고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왕행 때문에 수원의 성을 보수하고 그 수원의 성을 지금도 가보시면 굉장히 웅장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천도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묘를 늘 찾아 그렇게 원행을 했다 알려지고 있죠. 그 원행하는 것이 뭐 우리 그 큰 이런 규장 문서에도 남아 있어서 그림으로도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원행하는 것이 프랑스 박물관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원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이 한번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니까 정말 그 원행의 자리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1년에 몇 번씩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효를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수원이라는 곳까지 했으니까 왕릉에서부터 왕이 있는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수원의 자리까지 굉장히 먼 원행이죠. 당시만 해도 뭐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다 걸어가야 되니까 또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과천을 지나고 안양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수원에 이런 이제 자리를 지날 때마다 곳곳에서 섭니다. 서서 쉬게 하고 또 움직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수원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내려왔을 때 수원의 입구에 가면 헐떡고개가 있어요. 지지대 고개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리를 풀고 딱 멈췄을 때 이제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보러 나오죠. 이제 왕을 만나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그 멋진 장면을 꼭 보고 싶으니까 다 오죠. 그때 이제 어느 가난한 농부의 어머니가 굉장히 왕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굉장한 효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지게 방석 깔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그 지지대 언덕을 그 헐떡고개를 막 올라갔죠. 올라가서 왕을 배할하려고 그랬는데 군중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등목 이렇게 목에 이렇게 태웠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자가 효자 알아본다고 그 모습을 이렇게 쉬던 정조가 그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정조가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효심이 크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 뭐야 상을 내려요. 그래서 백냥 또 쌀가마 막 이렇게 막 비단 막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에 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고 그렇게 효를 다하는 효자에게 큰 복이 내리더라 이런 얘기가 퍼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정조대왕의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불효자가 사는 거예요. 이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똑같이 지게에 메고 왕이 오는 자리로 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되게 가기 싫어해요.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태우고 억지로 끌고 그래서 가고 또 거기에서 그 효자가 했던 대로 등목을 태워서 앞에 이렇게 내세워 보여드립니다. 싫다 싫다 하시는데 근데 그걸 그대로 재현합니다. 목적은 하나겠죠. 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정조대왕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또 부릅니다. 불러서 자초지종을 또 이렇게 물어보고 상을 내리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섰어요. 이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상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맨날 어머니 말 거역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밀쳐내고 다치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왕이 상을 내리시다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도대왕이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래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이 사람한테 쌀한가마니 죽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는데 정도대왕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온 데도 말씀하지만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모든 도덕의 윤리의 기본은 부모 효다하고 공경하는 거야. 성경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른 길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또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렇게 현세적인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복을 받는 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덕을 주시고 윤리를 주셔서 세상에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도덕과 윤리를 지켜나가고 그 속에서 자기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고, 자기 자신을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 걸어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바른 길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옳은 길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한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드리는 것만큼이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또 우리의 가정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분명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봐야 하는 건 6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부모 공경하는 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로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귀한 부모를 공경하고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되는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부터 이 두 가지를 같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만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거, 이게 예배자다운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영광 올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리 먼저 만들고,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하나를 다 세우셨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는데, 십계명에 전도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전도하라는 명령은 없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인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모 공경하는 법을 깨달아야 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효도라는 말보다 순종, 또 공경, 이런 구체적인 단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효를 다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똑같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게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 부모의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하라는 거, 이게 다 공경의 의미예요. 요즘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가 점점 가벼워지죠. 부모의 자리, 부모의 말씀도 가볍게 듣는 거고,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삶의 자리를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는 그릇을 만들어야죠. 성경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다 예배하셨는데 복 받는 자리마다 다 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지금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면 복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왜 시리즈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분명하게 서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사람의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영혼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삶을 비춰보고, 제일 첫 번째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 자리가, 내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내 자리가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 자리가 분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 자리 가운데서 자녀로서 우리의 자리도 분명해야 된다. 성경은 여기에다가 다 복을 심었어요.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자리마다 복을 두셨어요.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 설 명절을 맞으면서 가족이 모이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안에
우리의 복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회복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고 우리의 자리를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 자리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곳곳마다 다 세우셨어요. 저 여러분이 올 한해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이 자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다 무너지면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이거 무너지면 복이 왔다가도 깨진 바가지처럼 다 흘러 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것만큼이나 가정 생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가정의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 신앙의 자리를 세우는 것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그것들을 소홀하게 다루었다면 올해 회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구약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엄숙한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세상에도 효를 다하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아까 정도대왕의 이야기처럼 흉내만 내도 복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예배 자리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집에 가서 부모의 자리를 공경하지 않는다, 아내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윤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덕에 대한 윤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올 한해 기본적으로 이런 복의 자리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다가 요즘에 이제 교통사고가 하도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모르니까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보다 보니까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이잖아요. 이분이 교통사고 영상을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다가 어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교통사고가 하나 났어요. 급발진 사고예요. 차가 갑자기 뭐 제어가 안 되는 속도로 확 발진해 버리는 게 있잖아요. 강릉에 사는 어느 가정이에요. 그분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시더라고요. 강릉에 직장을 가지고 살아서 서울에 계시던 어머니가 9년 전에 아들네 자식 키워주겠다고 서울 집을 정리하시고 강릉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니까 다 출근하니까 그 아이를 9년 동안 계속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픽업해주고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발진 사고가 난 거예요. 급발진이 확 터지면서 뭐 안에 뭐 영상을 보니까 뭐 정말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소리가 들려요. 뭐 그 할머니가 60대 할머니, 60대 후반의 할머니신데 운전하시면서 옆에 아이가 이제 12살 먹은 손자가 앉아 있는 거죠. 급발진하고 제어가 안 되니까 막 애 이름만 계속 불러요. 이걸 막 제어하면서 막 달리면서 결국 그 차가 뭐 여러 번 추돌을 하고 결국은 붕 날아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어느 저 하수도 있는 그쪽에 처박혀서 12살 손자가 죽어요. 할머니도 완전히 수술 대수술을 5번 거칠 정도로 큰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그렇게 되시고 자기 12살 먹은 아들은 죽었고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이걸 뭐 어디다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해결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가뜩이나 수술을 5번이나 받으셨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형사입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조사가 이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하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하면 어머니 그걸 손자를 죽인 것 때문에 형사입건이 돼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찬 노릇이죠. 아이는 12살이나 된 아이 키웠는데 죽었고, 이 아들이 그 동네를 다 뒤져가지고 블랙박스란 블랙박스는 다 찾았어요. 50여 개가 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한문철 변호사한테 보낸 거더라고요. 뭐 그 세세한 내용들 그 뭐 하면 말할 시간들이 부족하죠. 그 어머니를 그 아들이 이렇게 돌보면서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가 몇 달 수술을 거치시는 동안 말을 못한 거죠. 손자가 죽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걸 밝혀요. 얘는 어떻게 됐냐 엄마가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날 하나님 품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오히려 안심시키고 어머니 무죄 입증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거야. 12살 아들 죽은 것도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떠올리면서 어머니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한문철 변호사가 그 방송에서 그걸 보여주더니 자기가 그걸 무조건 막겠다는 거야. 반드시 무혐의 얻어내겠다고 자기가 그걸 막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공언을 하는 얘기를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관계가 어떠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12살 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것만 본다면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 5번이나 죽을 뻔 대수술을 거치면서 장기가 다 파열된 거를 그래도 고치셔서 살아있는 어머니, 그쪽을 보지 못한다면 이 가족은 다 무너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무겁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저울질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부모를 정말 공경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렇게 아이 키워주고 도와주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온갖 원망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서 아이를 보지를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의 자리가 자녀의 자리보다 다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요. 공경해라, 무겁게 여겨라.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의 자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큰 원리이고 그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담는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이 반드시 흘러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죠. 원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선원이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항해사가 되기를 꿈꿨어요. 뱃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드디어 이제 항해사의 자리로 딱 떠나는 자기의 꿈을 딱 펼치는 자리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때서야 아들이 뱃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그래요. 네가 그 험한 바닷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를 바다에 띄워놓고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니? 나 잠도 잘 수 없다. 떠나지 마라. 가지 마라. 고민을 하던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짐까지 다 실은 배에서 짐을 내렸다 그래요. 짐을 내리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말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가 조지 워싱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한낱 뱃사람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듣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가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정말 복받을 자리가 다 만들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목사가 행복하지, 성도들이 복을 받지 않으면 목사가 그 어떤 것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성경은 복받는 원리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의 가장으로서 지켜야 되는 자리, 신앙의 어머니로서 지켜야 되는 자리, 신앙의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자리,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복의 약속을 분명하게 다 담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부모에게 가장 좋은 효도는, 공경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만나보고 해도 부모님들의 소망이 다 똑같더라고요. 제일 먼저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부모님들은 다 똑같았어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런 부모의 소망이 자녀들에게 가장 첫 번째 자리여야 돼요.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면 그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붙잡고 간절하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 만들어드려도 기도하는 자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 다 드려도 그래도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지 못하시게 되면 그것만치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 받는 자리에 복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연초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하나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이 쓴 여러 가지 참 도전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짧지만 정말 80초 안에 읽고 80초 안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시공미디어라는 곳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마당에 서 있습니다. 고요한 날인데 까치가 와서 막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아들에게 물어봐요. 저 새가 뭐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까치. 그러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저 새가 뭐더라? 까치라니까요. 아버지 까치예요. 또 물어봅니다. 저 새가 뭔데?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으신 거야. 세 번째 묻고 네 번째 묻고 하니까 아들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말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 얘기를 옆에 듣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범아, 너 잘할 때 아버지한테 너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넘게 물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한 번도 너한테 화내신 적 없이 100번도 넘게 너 대답해줬다. 그것도 머리 쓰다듬어 가시면서. 그래서 네가 말을 터득한 거야. 네가 그래서 말을 알게 된 거야. 아범아,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옆에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말 그대로 부모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덕분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다 떠나보내고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저와 같이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되고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못해 부모의 심정 다 알지 못하는 자녀의 자리에 있기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떠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하는 가정, 신앙의 가정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텍사스의 한 남자가 젊은 시절 아내와 자식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넘게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돈 한 푼 남겨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유언 한 가지를 남겼어요. 나를 고향 땅 텍사스에 묻어주세요. 캘리포니아 당국이 이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그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30년 전에 떠나버린 아버지, 고생고생하며 어머니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묻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들이 팔딱팔딱 뛰었어요.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뭐하러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되냐. 그 비용이 얼마고 그 사람의 아버지로 도대체 해준 게 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신앙이 참 좋은 아들입니다. 첫째가 말없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자기 농기계, 트랙터 저당 잡히고 돈을 마련해서 캘리포니아 가서 그 시신을 모시고 와서 묻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동생들에게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